우리는 성경을 읽다 보면 가끔 멈칫하는 구간을 만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야? 다시 성경을 몇 번 읽어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문장들을 만날 때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을 해보셨나요? 그 내용도 이해가 되지 않을 뿐더러 사실 문맥과도 전혀 어울리지 않은 그런 본문들을 우리는 간혹 만나곤 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의 이야기가 딱 그와 같습니다. 자, 24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4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무척 당황스럽죠. 지금 모세를 누가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이신다는 거예요. 아니 조금 전까지 모세야 애굽으로 가라, 내가 너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을 들었노라 말씀하셨던 하나님, 모세를 40년 동안 그 일을 위해서 기다리시며 준비하신 하나님, 불타는 떨기나무 안에서 그에게 다시금 사명을 부여하신 하나님, 그것도 지난주 모세에게 놀라운 표징까지 보여주시면서 그에게 확신을 심겨주었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신다는 겁니다. 아니 도대체 모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이 문장도 이해가 안 되는데 더 당황스러운 건 이 이야기가 담겨있는 24절, 25절, 26절만 도려내면 23절부터 27절까지 있는 데는 전혀 어색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이야기는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굳이 이 난해한 구절을 여기에 끼워 넣었어요. 왜 그랬을까?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문제를 함께 풀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당혹스러운 이 문장이, 이 본문이 이제부터 우리가 함께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출애굽기를 전체를 읽어가는데 매우 중요하고도 또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것,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을 좀 살펴보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의 신음을 보셨습니다. 들으셨습니다. 부르짖음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사람 모세를 출생케 하시고 준비시키시고 그를 불러내시죠. 그리고 그가 그에게 내가 너에 향한 이 구원의 길이 있고 내가 너를 이들을 이끌어갈 능력이 나에게 있으니 너는 가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부름받은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에 힘입어 첫 걸음을 떼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자, 그 장면을 볼까요? 18절입니다. 같이 함께 있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고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모세는 먼저 장인 이드로에게 찾아가서 여차여차한 이야기를 다 요약하고 아버지, 이제 저의 형제들에게로 저 가야겠어요. 창세기 31장에 보면 야곱이 삼촌 집을 떠날 땐 야밤도주를 했는데 그가 대조되는 본문이죠. 그때 장인 아버지는 모세를 축복해 줍니다. 그래, 평안히 가렴. 그리고 나서 바로 직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가지 중요한 확증의 메시지를 들려줍니다. 자, 그 다음 19절이에요. 19절 하반절에 보면 모세야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생명을 노리던 자가 다 어떻게 했대요? 죽었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장인 이드로가 그를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그가 걸어갈 그 길을 대로를 활짝 열어줬어요. 이제 드디어 아버지도 축복해주고 하나님도 이끌어주니 모세가 얼마나 자신만만합니까? 첫 걸음을 뗍니다. 20절이에요. 자, 그 다음 9절 20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입니까? 40년 만의 귀향입니다. 그는 가족과 함께 나귀를 타고 애굽 향을 향해 애굽으로 나아갑니다. 고향 땅을 향해 가는 거죠.
사실 그는 애굽에서 왕실에서 풍요로운 삶을 살았지만 그가 지금 미디안 광야 생활을 한 것은 바로 40년 전 그가 사람을 죽인 살인죄로 인해 그는 도망자로 살았죠. 하지만 그가 고향으로 돌아갈 때는 도망자가 아닌 살인자가 아닌 사명자가 되었습니다. 자, 이 사명자의 아름다운 발걸음을 성경은 들려줘요. 그런데 바로 그 다음에 24절에 충격적인 사건이 들려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고 했다. 여러분, 도대체 모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하나님의 그 지지와 응원을 받고 첫걸음을 냈던 모세, 왜 하나님은 그를 죽인다고 했을까? 또 이것에 관련된 글들을 찾아보니까 뭐 학자들마다 7가지 견해들이 있는데 여하튼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이 장면을 한번 좀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모세를 한번 주목해 보세요. 그 첫걸음을 내리는 모세 말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단서 한 가지가 있는데요. 모세 손에 무엇이 들려 있대요? 지팡이요. 무슨 지팡이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그의 손에 들렸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모세는 지금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출발을 했어요. 여러분, 지난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셨던 질문을 기억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하셨죠. 모세야, 내 손에 들려있는 것이 무엇이냐? 네, 제 손에 막대기요, 지팡이가 있는데요. 그렇지, 그 지팡이를 한번 땅에 한번 던져봐. 땅에 던졌더니 그 지팡이가 뱀이 되는 놀라운 표징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구절에 하나님께서 그러면 모세야, 다시 그 뱀의 꼬리를 한번 잡아보렴. 이왕 잡을 거면 뱀 머리를 잡아야 되는데 꼬리를 잡으라고 하는 이상한 하나님의 주문을 하세요. 모세는 거기에 순종하죠. 꼬리를 잡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꼬리 잡은 뱀이 다시 지팡이가 되었어요. 모세가 들고 있는 지팡이는 바로 그 지팡이입니다. 목동으로서 들고 있던 지팡이.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모세가 쥐고 있는 지팡이를 모세가 전에 가지고 있던 지팡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묘사를 했어요. 왜냐하면 모세가 들고 있었던 지팡이는 단순한 막대기로서의 묘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을 그는 지금 붙잡았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것이 우리가 이해되는 단서가 21절에 보면 그 구절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21절을 또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 손에 무엇을 주셨어요? 내가 네 손에 준 이적이라고 그랬어요. 모세가 든 지팡이는 단순한 막대기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해 주신 것이죠. 모세는 이제 이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를 가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는 이 지팡이를 가지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도 승리를 이룰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행하실 그 기적, 그 기적의 능력을 모세에게 부여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모세가 가진 것은 단순한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권위를 부여받은 거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하나님의 지팡이를 주셨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목사님, 제가 모세도 아는데요, 무슨 지팡이가 있어요? 저에게 무슨 하나님의 지팡이가 있다고 그래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팡이가 있어요. 부모된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소중한 자녀를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양육할 훈육의 지팡이를 주셨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여하신 부모의 권위입니다. 하나님의 지팡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자녀를, 소중한 자녀를, 생명 같은 자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야 할 하나님의 지팡이를 부모에게 주신 거예요. 몇 주 전이었어요. 한 고등학교 친구가 중보기도 카드를 올려보냈습니다. 그 카드를 읽어보니까 매일 그의 엄마가 그를 위해서 했던 그 기도의 이야기였는데 그 이야기를
자기 손으로 자기 말로 빼곡히 적어왔어요. 제가 어떻게 알았냐고요? 그 엄마의 기도인지. 그 엄마도 저에게 그 기도 제목으로 많이 기도를 올렸거든요. 그래서 그걸 읽어보니까 엄마가 기도한 말투, 엄마가 기도했던 문장, 단어들이 고스란히 그 아이의 손에 배어 있었어요. 부모의 그 기도의 지팡이가 자녀로 하여금 기도하는 사람으로 세워지게 했어요. 바로 하나님이 그 엄마에게 부여하신 하나님의 지팡이가 근사하게 발휘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일터로 보내셨습니다. 일터로 보낼 때 우리에게 달란트도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성실함도 주시고 진실함도 주시고 우리의 삶의 근면함도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터 가운데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묵묵히 하나님의 지팡이를 갖고 나의 일터를 감당하도록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지팡이를 맡겨주셨어요. 사업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재정을 맡기셨고 사업장을 하나님의 지팡이로 주셨어요. 여러분께 아니에요. 여러분의 능력이 아닙니다. 나의 사업장을 일구고 가정을 세우며 이곳에서 작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사업장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학생들에게는 배움을 통하여 세상을 변화시킬 하나님의 잠재력을 우리 자녀들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배우는 그 시간들은 장차 하나님을 위하여 존귀하게 쓰임받을 하나님의 지팡이를 부여받은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팡이예요. 지난 며칠 전이었습니다. 한 교우님이 제게 보내오신 메시지인데 우리 많은 교우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립니다. 목사님, 지난 1월은 저에게 너무나 버겁고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해결되지 않은 일로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웠던 문제가 극적으로 해결되었습니다. 자녀들이 이번 겨울 수련을 다녀와서 밝은 목소리로 후기를 들려주는데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한동안 괴롭고 힘들어 잠도 편히 못 자고 힘이 많이 들었는데 오늘 처음으로 발 뻗고 숙면했습니다. 목사님이 제게 그러셨죠. 성도님 행복했으면 좋겠다고요. 목사님, 오늘 저 정말 행복합니다. 버거운 삶을 살고 있고 고단한 삶을 살고 있는 그의 삶의 이야기를 다 알 수는 없지만 대략 저는 압니다. 그는 지금까지 자신의 지팡이로 무언가 이루기 위해 부단히 애를 써왔어요. 하지만 그가 올해부터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잡았습니다. 저는 그가 특세 기간 가운데 하루도 빠짐없이 앞에 나와 울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배 시간마다, 금요일마다, 수요일마다 나와서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자녀는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내가 만든 지팡이, 내 지팡이가 우리 가정을 지켜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권능의 지팡이가 우리 가정을 지켜주는 것을 믿고 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잡았어요. 그때 주님은 그의 가정에 놀라운 변화와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주께서 쥐어주셨는데 여러분 무엇을 쥐며 살고 계신지요? 저는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권능의 지팡이, 그 지팡이를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지팡이를 붙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쥐고 출발했다는 것이에요. 그럼 다시 한번 질문해 보죠.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쥐고 있는 모세를 하나님은 왜 죽이려고 하신 것입니까? 더 큰 질문이 나오죠. 하나님의 지팡이를 주었습니다. 자신의 지팡이도 아니고 하나님의 권능을 부여받은 그의 삶에 도대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삶에 이렇게 끔찍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남긴 것일까?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는 쥐어졌지만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언약을 잡지 못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금 애굽에 내려가서 바로 왕에게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자, 22절 시작.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여기 중요한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밑줄 쳐보세요.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거기 한번 밑줄 쳐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바로에게 가서 이렇게 전해. 이스라엘은 말이야 내 아들이야, 내 새끼야, 내 장자야. 네가 데리고 있으면 안 돼. 그들 빨리 풀어줘야 그들이 내 앞에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어. 만약에 네가 내 아들을 풀어주지 않으면 너의 아들, 너의 장자를 내가 죽일 것이야. 하나님의 예고는 이제 출애굽 과정 가운데 일어난 10가지 재앙 중 마지막 10번째 유월절 재앙에 대한 예고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절입니다. 그 다음 절, 그 예고를 하신 그 다음 절 24절에 보면 모세가 길을 갈 때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려 했다 그래요. 본문은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죽이려고 했는지는 직접적인 이유는 언급하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문맥 속에 힌트를 발견합니다. 자, 25절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을 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모세를 죽이려고 하자 그의 아내 십보라가 칼을 가져옵니다. 돌칼을 가져옵니다.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에 십보라가 피난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십보라가 급히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에게 할례를 행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여보, 이제 당신과 나는 피남편, 당신은 나의 피남편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제 당신과 나는 피로 맺은 진짜 언약의 부부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제서야 하나님이 모세를 놔줬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26절에 보면 성경이 명확히 말하죠. 십보라가 피난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래요? 할례 때문이다. 이 문장을 읽어보면 십보라가 모세에게 피난편이라 하는 것은 할례 때문이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읽혀지는데요. 24절부터 문맥 가운데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그 이유가 바로 할례 때문이었더라라고도 읽혀질 수 있는 대목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할례를 제일 먼저 말씀하셨던 장면은 창세기 17장에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하셨던 대화의 그 자리에서 나왔던 이야기예요. 들어보세요. 창세기 17장 10절 이하입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그리고 14절에요. 이렇게 경고하셨어요.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할례가 뭐래요? 할례는 하나의 표식이라는 거예요. 표징이라는 거예요. 무슨 표징? 약속의 표징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넌 나의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서로 사인을 하자는 거예요. 마치 결혼 반지처럼 말이에요. 우린 결혼 반지를 통해서 나는 한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혼인을 한 사람입니다 라고 우리가 스스로 표징을 갖는 것처럼 당시 할례는 그와 같은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할례를 한 사람은 아하, 하나님의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모세에게는 두 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게르솜과 엘리에셀. 오늘 그의 아내가 할례를 행했던 아들은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적어도 그는 그의 아들에게 할례를 하지 않았어요. 왜 모세는 할례를 하지 않았을까? 왜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을까? 이제서야 그는 왜 할례를 했을까? 모세가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없었나요? 아니요, 천만에요. 모세가 지금 왜 미디안에 있습니까? 자신이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정체성 때문입니다. 그의 엄마가 어렸을 시절 왕실에서 자기를 젖을 먹여줄 동안 아마도 그에게 들려줬을 거예요. 너는 말이야 애굽 왕실에서 살지만 사실 너는 하나님의 선택된 우리 백성이야. 그래서 그것 때문에 모세는 히브리 사람들이 어려움 당하는 것이 괴로웠습니다. 왜요? 내 동족이 힘들어하는 것 때문에요.
그래서 결국 모세는 자신의 울분을 못 이겨 주먹을 사람을 치고 살해하는 일에 쓰게 됩니다. 자신의 정체성 때문에 그는 사람을 살해하고 광야로 쫓겨났습니다. 사실 그 사건만 아니어도 그는 얼마든지 떵떵거리며 평생 애국 왕실에서 그는 자유롭게 살 수 있었어요. 그의 인생에 심겨진 정체성 때문에 그는 광야로 왔어요. 그런데 왜 그는 자신의 조상으로부터 이어왔던 이 할례에 대한 신앙 고백, 정체성에 대한 것을 그는 자신의 아들에게 이행하지 않았을까? 궁금하지 않아요? 저는 혼자 상상을 해봅니다. 혹시 모세가 결혼했을 때, 장가 갔을 때 미디안 여인과 결혼했기 때문에 미디안 여인에게 그것이 낯설고 익숙하지 않아서 할례를 좀처럼 할 수 없었던 건 아닐까? 아내에게 설득하고 장인에게 이런 것을 모든 과정을 설득하는 게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하지 않고 시간을 보냈던 건 아닐까? 이런 의문점을 제가 갖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유대인인 성서학자였던 나움 사르나가 그의 주석서에서 이런 재미난 대목을 썼어요. 이것은 단순히 여인이 미디안 사람이었기 때문에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틀렸다는 것을 분명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할례라는 것은 히브리 사람들만의 독특한 의식은 아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당시 고대 샘족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는 것이 할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했던 것은 그들만의 특별한 표식이 아니라 사실은 그 주변의 사람들도 할례하는 일들이 부족마다 흔한 일이었던 거죠.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는 것을 통해서 그렇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지라는 것을 스스로 확인시키는 도구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요한 대목 한 가지를 이렇게 그는 언급했습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성경이 왜 모세가 할례를 행하지 않았는지, 왜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 했는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중요한 사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한 가지 중요한 정보는 오늘 모세는 내가 언약 백성으로서 주어진 할례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모세가 애굽으로 왜 가는 거죠? 애굽 바로 왕에게 가서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풀어주시오, 이거 말하러 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풀어주시오라고 말해야 되는 모세가 정작 자신과 자신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하나님의 장자라는 것,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에 대한 확신, 그 소중함을 그는 여기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바로에게 무엇을 경고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장자였던 그들을 도와주지 않으면 너의 장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경고한 것처럼 하나님은 모세가 하나님의 장자로서의 소중함을 갖지 못하자 바로처럼 똑같이 심판을 하시는 장면이에요. 하나님은 바로나 모세나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 앞에 순종하지 않는 자를 결코 간과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지적해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충격적인 도전을 심겨줍니다. 여러분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우리가 세상을 향해 기웃거리는 겁니까? 여러분은 사랑이 뭔지를 몰라서, 사랑을 해야 되는 것을 한 번도 알지 못해서 지금까지 사랑을 실천하지 못한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함인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이라고 했는데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 몰라서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사랑의 크기가, 그 높이가, 그 너비가, 그 깊이가 정말 어떤 것인지 알지 못해서 우리는 사랑하지 못하며 사는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기도가 뭔지 몰라서 우리 삶의 기도를 놓치고 사는 겁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내 가정에 무엇을 원하시는지 정말 몰라서 우리의 시선과 마음이 온통 세상을 향해 다 기웃거리며 사는 겁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전혀 알 길이 없고 하나님이 오늘 내게 조전해주시는 그 음성이 들리지 않아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들리지 않아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마음을 외면하며 사는 것입니까?
순종해야 할 이유를 몰라서 순종을 못하는 것입니까? 아니요. 천만에요. 적어도 예배당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은 하나님도 알고 하나님의 말씀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함인지 알아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연수가 몇 년입니까? 우리는 도대체 예배를 몇 번이나 드려야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까? 왜 우리는 못 지켰을까요? 왜 모세는 못 지켰을까요? 모세가 히브리인에 대한 정체성이 몰랐을까요? 할례를 몰랐기 때문일까요? 십보라가 하는 할례를 모세가 몰랐을까요? 천만에요. 그는 끊임없이 타협했을 것입니다. 내가 나중에 하지, 기회 되면 하지, 내가 때가 되면 하지, 내가 여유가 생기면, 여력이 생기면 그때 하지, 내가 상황이 좋아지면 그때 하지, 그때 헌신하지, 그때 다짐하지, 내가 그때 믿음으로 살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출애굽의 아름다운 이야기는, 그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아름다운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길은 하나님의 지팡이를 쥐고 있는 것으로 가능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쥐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만일 모세가 하나님께 부여받은 권능의 지팡이, 홍해를 가르는 지팡이,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는 지팡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 지팡이를 휘두른 채 그가 하나님 앞에 전적인 자신의 삶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회심 없이 그 애굽 땅에 가서 기적을 행했다면 그것이야말로 재앙이 될 것입니다. 그는 기적이 눈앞에 펼쳐져도 끊임없이 찾아오는 두려움과, 그는 기적이 내 눈앞에 펼쳐져도 끊임없이 찾아오는 작은 위험 앞에 내가 과연 하나님의 사람인가?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붙들릴 수 있는가? 끊임없는 번민과 갈등으로 그는 광야의 시간을 보내야 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준 지팡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부여하신 자녀를 향한 믿음으로 훈육할 지팡이가 있지만, 부모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않는 한 그 지팡이는 그 가정과 자녀의 삶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기대했던 것은 완전함과 완벽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기대했던 것은 완전함과 완벽함이 아닌 바름이었습니다. 바른 관계였습니다. 우리의 미숙함과 불완전함은 하나님의 은혜로 덮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올바르지 않은 뒤틀린 삶은 하나님의 관역 가운데 맞춰지지 않은 빗나간 화살 같은 우리의 삶은 곧 하말티아, 죄된 삶이며, 그 죄는 하나님 앞에 용납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었습니다. 이적의 지팡이, 뱀도 만들고 막대기도 되고 문둥병 같은 그의 손이 나아지는 위대한 지팡이를 가졌습니다. 이 지팡이는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가 그 지팡이를 휘둘지 못하도록 멈추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세의 사명을 막고자 함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바른 사명의 사람으로 바꿔야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할례는 무엇일까요? 로마서 2장 29절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할례를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의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하니라. 즉 이런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과거에는 신체 칼베임을 통하여 표식을 남겼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하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기 위한 구원의 방법, 즉 십자가의 복음을 내 마음의 믿음을 통하여
믿음으로 마음의 표식을 갖는 겁니다. 그 마음의 표식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 마음의 표식, 믿음을 갖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지, 그렇지, 난 하나님의 사람이지, 난 이렇게 살 수 없지, 난 믿음으로 살아야 되지 라고 하는 끊임없는 믿음의 모습을 통하여 자신의 할례를 행하는 것, 할례를 확인하는 것에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줘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지, 나는 하나님의 장자지, 난 하나님의 딸이지, 난 그 하나님의 놀라운 특권을 부여받은 사람이지.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의 할례, 곧 믿음이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내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가 쥐어져 있지만 여러분 마음에 정말 마음의 할례가 확인되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 말입니다. 이 자리에서는 보란듯이 마음의 할례를 보여줄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는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은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사업장에 정말 마음의 할례를 보여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 생사를 가는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세나 바로나 우리나 똑같이 그 마음을 살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내게 부여하신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꼭 쥐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겨주신 그 십자가, 그 복음의 은혜, 내가 하나님의 존귀한 아들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주님 앞에 헌신하지 못하고, 주님 앞에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주님 앞에 갈등하고, 오늘 내 안에 저울질했던, 미뤘던 우리의 모습들을 회개하고 이 시간 결단해 보십시다. 그리고 할례받은 백성답게, 할례받은 하나님의 장자답게 다시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삶의 자리로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늘 이런 고백 들어보지 않으시겠어요? 이렇게 말입니다. 주님, 제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제 삶을 향해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주님의 뜻이 아니라면 제가 그 자리에 멈추겠습니다. 저의 가고 서는 것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 저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의 걸음도, 우리의 일터의 걸음도, 우리의 일상의 삶도 오직 주님께 있으니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 고백의 찬양이 저와 여러분의 노래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함. 나를 이끄시는 대로, 이끄시는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하나님, 나는 너무나 연약한 자입니다. 주님 도우소서.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 나를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뜻하신 그곳에 우리의 가정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며 살리니 연약한 하나님 도우소서. 통하여 일하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우리 가정을 한번 품어보십시다. 오 주님 우리 가정을, 오 주님 나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가슴에 한번 끌어안고 오 주님, 우리 자녀를 이끄소서. 나를 우리 부모님을 가슴에 품어봅시다. 오 주님 나를 우리 교회 하나님 공동체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미련하고 어리석었던 나의 모습을 말씀을 통하여 비춰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지팡이가 손에 쥐어졌지만 마치 하나님의 지팡이를 잃어버린 자처럼 두려워하며 떨었던 내게 아니야, 내 손에 든 것을 보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 언약, 하나님의 백성된 정체성, 그 믿음, 그 결단을 잃어버린 채 살아간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근사한 십자가를 목에 건들, 빛나고 번쩍거리는 십자가가 목걸이가 내 가슴에 달린들, 삶의 십자가의 흔적이 나타나지 않는 나의 삶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자동차에 물고기 스티커를 붙인들, 가정에 이런 모양 저 모양으로 예수 믿는 흉내를 낸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흔적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믿음의 결단이 없다면, 내가 다짐의 고백으로 살지 않는다면 어찌 하나님의 사람 그 능력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주님,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 전진하는 모세를 향해 오늘 다시금 그에게 기회를 주신 것처럼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도 기회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기회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십보라가 돌칼을 들었던 것처럼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어갈 수 있는 기도하는 엄마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아빠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정을 깨우며 기도의 칼을 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의 걸음마다 주께서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해준 것을 압니다. 하나님의 그 위대한 지팡이가 나의 어리석고 부족한 삶을 인도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려도 마음으로 확신을 얻지 못한 채 삶으로 갈팡질팡하며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있는 나의 모습을 오늘 돌아보게 됩니다. 때가 되면 하겠지, 때가 되면 다시 하겠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 타당성, 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의 마음을 결단하게 도와주셔서
믿음의 순종을 하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걸음을 걷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도약을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게 도와주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도와주셔서 나를 향해 건져주신 하나님의 그 약속의 힘을 입어 하나님 오늘 내게 불러주신 하나님의 부름 앞에 믿음의 용기를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피 남편, 우리 모두가 피의 성도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 십자가의 피, 국률의 피, 자비의 피를 흠뻑 적시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언약된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1월 한 달 우리 삶의 자리를 돌아보니 하나님의 베푸신 흔적과 은혜의 순간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밤잠을 이룰 수 없는 교우가 어찌 그 한 분뿐이겠습니까? 하나님, 한치 앞으로 할 수 없는 내일 앞에 오늘도 숨이 막히며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당신의 아들과 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가 너에게 나의 권능의 십자가를 들려주었다. 내 손에 든 하나님의 지팡이 십자가를 붙들며 나아가려. 내가 너의 마음에 할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존귀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단다. 너는 내 장자야.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내가 너의 앞길을 열어줄 것이며 내가 너의 인생에 너를 해할 자가 없도록 너를 도울 것이야. 하나님, 모세가 장인의 축복을 받으며 평안히 가렴 그 축복을 받으며 애굽 땅에 향해 걸어갔던 것처럼 저도 이 시간 우리 교우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기 원합니다. 저들의 발걸음 위에 하늘의 평강이 덧입게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교통하시는 은혜가 마음의 할례, 믿음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내게 허락하신 지팡이 십자가를 의지하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용기 있게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